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균입니다. 유튜브 채널 은혜의 선율 이은혜입니다. 오늘은 12과 쉼이 없는 선지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맞춰보세요. 네.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했습니다. 그러다 매우 극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바꾸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멸망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화를 냅니다. 누굴까요? 니느웨 나오니까 벌써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더 나아가서 요나서 4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외칠 정도로 이분은 쉼과 평안 없이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 이야기죠? 요나네요. 요나. 네, 이번 주는 쉼과 평안이 부족했던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도망치다입니다. 왜 요나가 도망을 쳤을까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너무 악한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가장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겁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혼혈 정책을 펼쳐서 민족을 사라지게 한 잔인한 나라입니다. 그런 잔인성이 있는 나라의 수도에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혹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를 향한 멸망을 선포한 요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니느웨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 반대로 말씀을 받고 회개하면 도시의 멸망을 선포한 요나는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75년 후면 유다를 침공해서 쑥대밭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어렵고 저렇게 생각해도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요나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도망가는 요나를 보면서 요나는 대안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어떤 대안이 있었습니까? 느느웨에 굳이 안 가도 다시스라는 도망갈 곳, 그 대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보시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는데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오르는 것입니다. 요나가 언제 쓰여진 책인가? 대략 BC 7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지요. BC 700년에서 800년.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 시대도 아닙니다. 고려 시대도 아니고 삼국 시대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이 BC 108년에 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조선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와. 지금부터 대략 한 3,000년 전 그때 어떤 때죠? 물물 교환 하던 때 아니겠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뭐 이렇게 경제가 왕성하지 못하니까 집에 돈을 모아두고 있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물물 교환하던 고조선 시대에 배값을 내고 배를 탈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배값을 내고 배를 탔습니다. 요나는 돈이 좀 있던 사람인 거죠. 쌓아둔 돈이 좀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특권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면 뭐 정말 대안이 없었으면 갈 수밖에 없었는데 돈 내고 배를 탈 수 있는 대안이 있으니까 다시스로 정말 도망을 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안 없는 것이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대안 없는 것이 무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 없는 게 축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고 길 없는 게 복입니다. 주님 말고 답 없는 게 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박지성 선수 생각이 나네요. 이 축구 선수 박지성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선수인데요.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몸이 작았다 그래요. 그래서 키를 크려고 뭐 개구리 넓적다리를 많이 삶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키가 크겠습니까? 그러다가 수원 공고의 이학종 감독을 만난 이후에 그의 축구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 박지성 선수한테 야 너는 연습 나오지 말라고 그리고 체력을 키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덕분인지 165cm의 키가 10cm나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주전으로 뛰게 된 거죠. 근데 10cm 이게 키가 컸어도 왜소한 몸 때문에 부르는 대학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명지대학교에 가게 된 거죠. 졸업을 했는데 뭐 대학도 뭐 어렵게 갔으니까 더 어려운 이 프로 구단에 가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부르는 팀이 없었기에 이름도 생소한 일본의 교토 퍼플 상가 여기로 이제 뭐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비로소 허정무 감독의 눈에 들어서 올림픽 대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히딩크 감독을 만나서 그의 축구 인생이 꽃피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박지성의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박지성 아버지가 쓰신 글 보실까요? 지성이한테 제일 미안했던 게 안정환처럼 잘생긴 얼굴로 낳아주지 못한 것이다. 잘생겼으면 슬럼프를 겪어도 기사는 계속 나올 텐데 지성이는 공을 못 차면 바로 잊혀지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한 번은 지성이한테 이렇게 말했다. 넌 축구 못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으니 축구로 성공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박지성 선수가 어떻게 축구를 잘하게 되었습니까? 축구 말고 대안이 없었습니다. 잘생기지 못한 박지성은 공 못 차면 잊혀지는 것입니다. 얼굴이 대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 뭐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박지성 선수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대안 없는 것에서 축구 못 차면 잊혀졌기에 더욱 축구를 열심히 한 그 박지성 선수 그 대안이 없을 때 오히려 능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어떤 분이 참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이 신학과를 나왔어요. 사업 크게 하는 그분의 아들이 목회를 했을까요? 지금 아버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안이 없는 게 복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의지할 게 있는 게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거리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 없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고 다른 대책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럼 니느웨 대신 대안을 찾아 다시스로 떠난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월요일 교과입니다. 교과는 요나의 행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던 요나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의 짧은 쉼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몰고 오신 폭풍으로 가로막혔고 요나는 무덤이 될 뻔한 바다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하기 위해 물고기를 보내신 것이다.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머물게 됐고 나서야 요나는 비로소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인지 깨달았다. 우리는 종종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도망치다가 고기 뱃속에서 사흘간이나 있게 된 요나. 고기 뱃속에 하나님 말고 무슨 대안이 있었겠습니까? 배에 삭슬 내고 다시스란 대안을 찾던 요나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대안이 많았던 사람 요나. 돈도 있어서 그 멀리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만큼 돈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비엔나에서 9년을 살았는데요. 요즘처럼 교통이 편한 때에도 외국 가서 사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조선 시대의 요나는 다시스로 가서 살 만큼 능력도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목적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즉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들 현목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모님께서 그렇게 할 거면 나가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밖으로 쫓겨난 현목이 그런데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고요. 현목이가 집에 다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들어보니까 교회 밖을 서성거리다가 1층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4살쯤 된 현목이가 에어컨 실외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창문에 몸을 넣었습니다. 화장실 창문은 높은 곳에 있잖아요. 4살짜리 아이에게는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목이에게는 집 밖에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창문 위에서 어떻게 몸을 돌렸을지 변기를 밟고 집에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현목이는 쫓겨났어도 집 밖에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현목이에게서 요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현목이가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도 감수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죽는 것도 아니에요. 관계 조금 불편해서 못 돌아옵니다. 괜히 들어갔다가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들어온 현목이 다시 쫓겨났겠습니까? 사모님께서 현목이 부여잡고 엉엉 울지 않으셨겠습니까? 나밖에 대책이 없는 아이, 다른 대안이 없는 무능한 아이, 이 아이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혹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른 대안 찾지 않으시고 고백한 요나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요나는 대안을 찾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또 답답했지만 요나는 이제 말씀을 따라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말을 들은 왕은 이렇게 조치를 취하죠. 6절 보시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세계 최대의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보다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쓰고 그거 의지 안 하고 어떻게 하지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아멘. 수단 많은 왕이 대안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 아닙니까? 쥐뿔 없으면서도 몇 개 없는 수단 다 쓰고 그 쓸 수단 없을 때까지 하나님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갈 수 있는 그 연줄 그 다 이렇게 활용해 보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자기 힘으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하나님께 오는 것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왕은 어떻게 하죠? 모든 수단 뒤로 하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방인의 왕이지만 우리하고 비교할 때 누가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방인의 왕이 믿음 있는지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 있는지 다른 대안 없이 하나님만이 구원의 방법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은 결국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대안 찾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 외에 대안이 없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수요일 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요나의 이야기는 3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의 사역이 너무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는 것입니다. 특별하네요. 성공했는데 화를 내는군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성벽 한 귀퉁이라도 무너져야 하는데 정말 다 멀쩡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여김받을 가능성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선지자 왕 27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해 기뻐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역임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는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히 큰 가치를 보지 못했다. 회개한 니느웨 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동정을 요나는 몹시 싫어하고 성냈다. 헌신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먹는 것만큼은 참기 어려워하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요나를 보면서 요나가 여기 있구나. 제가 요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뭐 촬영을 할 일도 많고 또 전도회에 또 얼마 있으면 보건대 또 기도주의 강사로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요청을 받아놓은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일까요? 잘 못할까봐. 잘 못하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판 좀 떨어질까봐 이게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을 제가 봤다면 기쁨으로 또 정말 그 기회의 소중함을 잘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잘 말씀 전하는 것에 더 집중했을 텐데 설교 망할까봐 또 평판 떨어질까봐 욕먹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평판에 눈이 멀어 불쌍한 영혼들의 무한한 가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교과 공부 가운데서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말씀 잘 전해야겠다. 또 말씀 좀 잘 전하고 싶은 그러한 용기가 생기네요.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요일 교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부족한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실까요?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부르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셨다. 대안이 있었고 또 평판이 중요했던 요나를 택한 것은 요나도 사랑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처럼 요나도 변화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택한 것도 또 부족한 우리를 택한 것도 주님 더 닮아서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요일 교과 유다서 1장 21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다음 절들에서 유다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더 정말 하나님의 품성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정말 구원받는 그러한 큰 또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요나처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나 자신도 잘 지키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니느웨란 도성에 말씀을 전하라는 기막힌 명령에 돈 있는 요나는 뱃값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기별을 들은 니느웨의 왕도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갖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구원받은 사람보다 평판을 소중히 여기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벌써 마지막 한과 교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정말 쉼이라는 이 귀한 교과가 끝나가니까 너무 아쉽네요. 네, 아쉬움이 있지만 또 13가가 어떤 교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줄지 참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13가 교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